입니다. 2012년 5월 달에 가정교회로 전환을 하고 이제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3년 동안 주춤거렸지만은 그러나 목자와 목녀와 목부들이 계속해서 전화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꾸준히 교제하고 만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내왔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목장 상태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장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안양 북부교회라고 하는 이 연합목장교회 오늘 같이 모였는데요. 이 목장교회 밑에, 연합목장교회 밑에 30개의 목장교회가 있는 겁니다. 오늘은 가정교회의 영원한 표,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는 이 가정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가정교회라는 말은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라 이런 뜻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 그 형태들이 대부분 가정교회 형태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정에서 모이고 또 이 모임을 가정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언급된 바울이 세운 교회들, 모든 교회들이 가정교회였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로마서 16장 3절 앞에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됐습니다. 여기까지 바울 사도가 이 로마서 편지를 로마에 있는 교인들, 지금 로마는 이탈리아 로마, 지금 거기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맨 마지막 16장에 안부를 좀 전해주라 하면서 16장 전체를 활애합니다. 그러면서 이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 부부지요. 아굴라가 남편, 브리스가가 아내입니다. 브리스길라 그러기도 하고 브리스가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또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거기에 가정교회인데 이 집이 가정교회였는데 목장이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주라 이렇게 인사합니다. 뿐만 아니고 로마 교회 안에 또 다른 가정교회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4절 한번 여기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아순그리도가 이제 주동인물입니다. 아마 이분의 집에 가정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블레공과 흐메와 바드로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이 아순그리도라고 하는 성도님 집을 중심으로 여기 명단이 교인들 이름이 쭉 나오고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목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목장입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또 한 목장이 나옵니다.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우리는 이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로마
로마 교회라는 이 교회 명칭 아래에 많은 목장들이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가정교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정교회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아는 사람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외에도 이름을 여기 편지에 올리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정교회가 하나의 어떤 과도기적으로 성장 과정 속의 한 과정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인원도 적고 모일 장소도 없으니까 개척 당시에 가정에서 모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런 것보다는 가정교회를 제일 먼저 구상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가정교회를 교회를 앞으로 세울 건데 가정교회 형태로 구성원도 가정 구성원처럼 그렇게 세울 것을 예수님께서 구상하셨던 것 같아요. 그걸 근거를 마태복음 12장 48절에서 50절에 나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들이 선생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선생님 만나려고 찾아왔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 48절입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 앞으로 이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 위에 이 신약교회, 새 이스라엘, 천국 이걸 만드실 텐데 그때에 그 교회의 형태가 어머니 또 형제, 자매 이런 말이 나오듯이 그런 가정 형태 비슷한 그런 교회를 주님께서 암시하는 듯한 그런 구절이 이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며 가족과 같은 공동체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아까 그 말씀 속에서 넌저시 우리들에게 암시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였다. 초대교회, 우리 기독교의 초대 2000년 전에 초대 신약교회들은 다 가정교회 형태로 처음에 시작을 그렇게 했다. 또 가정교회를 굉장히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구상한 그런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큰 두 번째로는 가정교회의 정신, 이것을 다른 말로 내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정교회라는 용어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이단 중에도 있어요. 통일교가 있는데 안양에도 보면은 그 2001 아울렛 옆에 그 뒤에 음식점 골목에 통일교가 하나 있는데 교회당이 있는데 가정교회라 이렇게 써놨어요. 잘못하면 우리랑 똑같은 가정교회 아닌가 생각하지만은 그 통일교 가정교회입니다. 거기는.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 가정교회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하우스 처치인데 미국에 있는 하우스 처치는 굉장히 극단적인 그리고 그들은 무교회주의자들입니다. 교회 이 건물이나 뭐 이런 걸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에서 모이는 이런 이제 극단적인 그런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예, 그런 것하고 우리는 똑같은 가정교회가 아니다. 한 30년 전에 미국 텍사스주에 휴스턴이 있습니다. 휴스턴 서울교회 최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있는 가정교회를 그분이 보게 됐어요. 그걸 체계화하고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가정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최영기 목사님이 만든 건 아니고 최영기 목사님이 성경을 깊이 보면서 정말 이 성경적 교회가 어느 교회일까, 성경적 교회의 형태는 뭘까 깊이 고민하고 연구하던 중에 가정교회 이것을 조직화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수백 교회가 가정교회, 우리나라가 제일 잘 되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정교회가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이 우리는 이런 이단의 가정교회와 또 하우스 처치라는 거기하고는 우리가 다르다. 우리 나름대로 진짜 성경적인 가정교회를 구분하기 위해서 세 축과 네 기둥이 있다. 이렇게 해서 세 축과 네 기둥을 추종하고 그대로 실천하는 그런 가정교회가 우리의 가정교회다 하는 걸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네 기둥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집을 지려면 최소한 네 개의 기둥은 있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구절 중에서 네 개를 뽑아가지고 가정교회의 정신이 이런 거다 하고 얘기한 겁니다. 그 첫 번째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여기 말씀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제자들은 누굽니까?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이 하늘로 떠나가고 난 다음에 바로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이에요. 구약 교회의 기초는 12지파가 났지만은 신약 교회의 기초는 12사도들이 기초를 놨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지요. 이 교회의 기초를 놓을 사람들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부탁하신 말씀이에요. 이걸 다른 말로는 지상명령이라고. 그래서 끝지자를 써가지고 제일 높은, 이보다도 더 크고 높은 명령은 없다 해서 지상명령. 그래서 지상명령이 뭐겠습니까? 자, 이 구절 가운데서요,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지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기초를 놓을 그 신약 교회에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있다. 확실하게 알려줘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요. 자, 여기 보면은 동사같이 생긴 게 4개가 나옵니다. 가서, 또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동사 형태로 나온 요 4단어가 지상명령 속에 들어있는데요. 요 중에 3개는 분사고예요. 히브리어에서. 하나는 주동사입니다. 중요한 건 주동사가 중요합니다. 주동사가. 이 말에 예수님 명령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동사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문장이든지 동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동사 그게 찾아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가스가 가라는 게 동사. 그 다음에 또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고 그 다음에 제자 삼고 이렇게 나오는데 이 중에서 3가지는 분사입니다. 그리고 1가지가 주동사입니다. 주동사가 뭐겠습니까?
제자 삼으라. 그게 주동사입니다. 제자 삼으라는 말은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사도를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make지, make. 영어로 말하면 여기 삼다 하는 말을 make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o, 그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baptize, 그 다음에 이제 teaching, 이런 게 나오죠. 세 가지 동사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자를 삼으라 하는 게 주동사이기 때문에 이 문장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제자 삼으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제자 삼는 게 교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make disciple, 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방법은 뭐냐? 가는 거, 그 다음에 세례 베푸는 거, 그리고 가르치는 거, 지킬 때까지. 요건 방법입니다. 제자 만드는 방법이 세 가지인데, 먼저는 가라는 거지요. 가야 사람을 만나 전도를 해와야 뭐 제자를 삼든지 뭘 하든지 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은 세계 어느 국가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제자 삼으려고. 그리고 땅끝까지 가 있습니다. 나라에서 무슨 촬영을 한다든가 다큐멘터리 만든다든가 하면 그 오지에 들어가면, 아프리카나 이런 오지에 들어가면 말이 통해야 말이죠. 근데 선교사님 찾으면 다 있어요. 다 들어가 있어요. 성경 번역해주고 글자 만들어주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땅끝에 지금 가 있습니다. 그럼 땅끝이 어디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사는 곳은 그 어디나 땅끝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식구가 혹시 있다면 거기가 땅끝입니다. 성령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좀 돼달라 그러지. 여러분 가정에 믿지 않는 그 분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 증인 돼서, 예수님 좋으신 분이야.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너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야.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야 하면서 예수 좋으신 분이라고 증언해주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해주는, 그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게 필요해요. 그래서 가라 그랬는데,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렇게, 여러분 공산국가에도 가고 또 사회주의 국가에도 가고 정말 어떤 곳이라도 우리는 땅끝까지 가고 모든 족속이 우리의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들이 다 VIP입니다. 회교도들도 VIP고. 그리고 가가지고 뭐 합니까? 전도한 사람을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세례는 목사만 줄 수 있기 때문에 세례 받도록 도와주라는 거지. 이끌어주고 도와줘야죠. 전도만 해놓고 방치하지 말고 꼭 세례 받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세례를 줄 때, 목사가 세례 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여러분 그 시간에 그 심령이 성부 하나님께 속하고 성자에게 속하고 성령님에게 영원히 소속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상명령 속에 세례 베풀어라 하고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이 데리고 온 사람이 세례 받는 그 시간은 엄청난 좋은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목원들이 전부 나와서 같이 사진 찍고 허그하고 막 이래야 돼요. 원래는 그 정도로 그 중요한 게 세례 받는 게.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 교회가 뭐 사이즈 같은 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보통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 모든 교인들이 뭐라고 묻냐면 그 교회 성도가 몇 명 모입니까? 이렇게 이제 그거 가지고 교회 사이즈를 측정하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교회는 만나면 궁금하면
1년에 세례를 몇 명 줍니까? 하고 물어요. 우리 가정교회는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있어요. 세례 몇 명 줍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수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세례를 몇 명 못 줘요. 1년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수천 명이 모이느냐? 다 수평이동한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온 거예요. 세례 받고 이미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교회를 옮긴 거예요. 수평이동한 거예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개척교회 같이 보이고 아주 미래 자립교회처럼 약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세례를 많이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는 전부 생짜배기 불신자를 전도해가지고 영혼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큰 교회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주님이 볼 때 큰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례 많이 주는 교회가 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상명령은 그거 하라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 그분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를 주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주보에 보면은 있어요. 광고란 맨 밑에 보면은 예수님을 이미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계신 방문자들은 자신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실 것을 권합니다. 이래 놨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 가족이 우리 교회 오셨는데 이 안양에 있는 어떤 얘기는 안 하는데 어떤 교회에서 왔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장로님 다른 교회로 가세요. 저희 가정교회는 이제 그렇게 해서 장로님 가시라고 굉장히 서운해 하셨어요. 장로님 부인이 굉장히 서운해 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이렇게 오셨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교회가 이 수평 이동을 전혀 안 받는 건 아닙니다. 사정을 들어보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또 교회 다니다가 몇 년을 또 쉬고 있다가 교회에 나가야 되는데 본교회 나가긴 그렇고 그래서 이제 온 사람 이런 분들도 이제 몇 분 또 이렇게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했는데 그 원칙은 어떻든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세례주고 이렇게 하는 이게 가정교회 정신이다 하는 것만은. 그리고 믿지 못할 그런 교회, 휴스턴 서울교회도 가보면 참 먼 데서 무슨 거기는 텍사스 주니까 미국의 남부잖아요. 근데 저쪽에 뉴욕이나 먼 데서 이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받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충청도에서 왔거나, 또 강원도에서 왔거나, 또 제주도에서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본교회가 멀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또 받을 수도 있겠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짜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목장 30개 목장인데 이제 분가를 앞두고 있는 목장도 몇 개 있습니다. 1년에 올해 안에 우리 3명씩 한 목장에 3분의 VIP를 전도하십시다. 그러면 몇 명? 30목장이니까 몇 명 돼요? 90명이죠, 90명. 90명인데 또 나머지 분가한 목장 이렇게 해서 전도하면 100명 됩니다, 내년에. 올해 안에 100명 전도합시다. 생짜배기들만. 그래서 전도해서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가정교회 사역원에서 1년에 세례 100명을 준 임중건 목사님 와서 간증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컨퍼런스 할 때 간증도 다니죠. 간증 달리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좀 우리 작년에 몇 명이 했습니까? 10명도 안 되잖아요. 10명도 안. 올해 이제 겨우 3명 했습니다. 봄에. 할 수 있겠죠? 100명 할 수 있죠? 해봅시다, 한번. 진짜 해봅시다. 우리 가정교회 세운 목적이 뭐예요? 그거 하라고. 제자 삼으라고. 영혼군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세례 받으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육 재료가 여기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 재료입니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게 사복음서고, 나머지 신약 성경은 뭡니까? 사복음서를 활용을 해서 교회에다가 적용한 거. 그게 나머지 신약 성경이에요. 결국은 보면 주님의 말씀, 그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 전체예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이죠. 가르칠 때 언제까지 가르치냐면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 몇 번 가르치다가 말지 말고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평생 교회에 올라오시냐면 지킬 때까지 제가 설교하라고 하나님 여러분 올라오시는 거예요. 응? 제자는요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야 됩니다. 메이커해야 됩니다. 메이크 디사이플입니다. 제자는 만드는 것입니다. 누가 만드냐? 목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누가 만드냐? 목자가 만들어요. 제자들은 목자를 닮아가야 돼요. 목자가 예수님 인격과 삶을 닮아야 돼요. 그러면 그걸 보고 목원들이 목자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목자가 분가할 때에 새 목자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자 만든 겁니다.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그럼 기준이 뭐냐? 제자를 만드는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 목자가 자기 밑에 있는 목원을 잘 훈련시켜서 그 목자가 다른 분가할 때 목자로 세웠으면 목자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게 정하기로 우리가 이제 결의를 했습니다. 목장 식구들은 목자를 보면서 닮아가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는 기둥 두 번째로는 보여주는 제자 훈련입니다. 목장에 마가복음 3장 14절로 1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이 뭐냐면 뭐 하려고? 함께 있으려고. 그들과 함께, 먼저는 함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함께 생활하고 공동생활하고 같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도 배우고 교훈도 받고 같은 집에서 교실 안에서 훈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보세요. 뭐하고? 또 보내사 뭐하고? 전도다. 교실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날의 교육은 교실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교육해요. 저게 없어요. 같이 전도로 나가서 현장에서 전도해보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보고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교육은 교실 안에서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같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는 같이 나가서 전도하고 귀신 쫓아내고 같이 부딪혀보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권능 받고 귀신 쫓는 권능이 더 세지고 자꾸 활용하면 세집니다. 이런 교육 방법이 예수님의 교육 방법, 제자 훈련 시킬 때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셨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경적인 교회 역할 분담, 사역 분담. 이게 세 번째 기둥입니다. 가정교회. 이거는 성경구절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서 따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 교회에 하나님이 교회에 귀한 직분들 몇 직분 주셨어요. 첫째로 나온 게 사도, 두 번째가 선지자, 셋째가 복음 전하는 자, 넷째가 목사와 교사. 여러분, 지금은 사도직이 지금은 없습니다. 또 선지자도 없습니다. 지금은 복음 전도자는 가끔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 같은 분. 그리고 목사와 교사, 이건 두 직분이 아니고, 목사와 주일학교 교사나 이런 게 아니고, 목사이면서 교사, 목양을 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게 목사입니다. 목사는 목자를, 여러분, 한문으로 목자를 보면 칠목자잖아요. 양을 치는 자이면서 사자는 스승사자잖아요. 이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양떼를 교인들을 이렇게 목양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자. 목사는. 그래서 이 목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밑에 보세요. 12절에 이 목사와 교사들이 하는 일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자, 목사가 하는 일이 뭐라고 이 구절을 보면 참 정확하게 돼 있어요. 목사는 무슨 일만 하면 되냐면 교인들을 온전하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이렇게 해서 좋은 일꾼으로 만들어 놓는 일, 이건 목사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훈련된 성도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봉사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이건 성도들이 하는 일이에요. 옛날에는 이 번역이 지금은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됐지만 전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하는 일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도 목사가 해야 돼요. 또 봉사의 일도 목사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도 목사가 하고. 그런데 이번 개역 개정판은 정확하게 번역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만 하면 그 성도가 봉사하고 목양한다. 교회 세운다. 교회 세우는 건 뭐겠습니까? 교회 안에 찬양대도 있고 교사도 있고 식당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을 성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전에 너무 혼자서 일 다 하려고 과로해가지고 과로사로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제 성도들이 할 일을 목사님이 다 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운동장에 목사님 혼자서 운동장에 선수로 뛰고 성도들은 전부 스탠다에 앉아서 목사님 더 잘 뛰세요. 목사님 더 열심히 뛰어야지. 목사님 그렇게 차면 돼요. 제대로 차야지. 이렇게 하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들의 이 사역, 봉사, 교회 세우는 거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저는 훈련시키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직분을 분류를 잘해서 이렇게. 이 가정교회는 그래서 목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말씀부장도 있지, 음악부장도 있지. 목장에 가면 또 뭐가 있습니까? 친교부장도 있지, 기도부장도 있고, 또 회계도 있고. 그래서 다 사역을 목장교회 안에 사역을 다 맡겨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그 교회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봉사일 하라고. 이 목장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은사를 발견하게 해주고 훈련시키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게 목사의 사역입니다. 맨 마지막으로 종의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종의 리더십은 바로 그 네 번째 기둥인데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아주 중요한 구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섬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섬기려고 왔다. 내 몸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내가 제물로 제속함의 제물로 바치려고 왔다. 그러므로 오늘 목사는 전 교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체 전교인을 섬기는 자가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들도 목장에서 섬기려고 목자하는 겁니다. 누가 목자 제일 잘하느냐? 잘 섬기는 사람. 슬픈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래도 끝까지 눈물로 섬기고 섬기는 사람이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서 그렇게 이게 우리 가정교회의 내 기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제 세 번째는 가정교회의 세 축입니다. 이 수레바퀴가 굴러가려면 적어도 이 축이 3개는 돼야 되잖아요. 2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죠? 바퀴가 돌아가려면 축이 3개는 돼요. 4개 되면 더 좋고, 많으면 더 좋고. 근데 세 축이 있는데, 세 축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네 기둥이 효과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축이 뭡니까? 목장 모임, 두 번째로는 삼공부, 세 번째로는 연합 목장 예배, 주일 2예배, 이 세 가지입니다. 먼저 목장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참, 목장은 우리 사람에게는 지정의 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인격이라면 지정의가 있어야 돼요. 지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리고 의지적인 게 있어야 돼요. 이게 인격자입니다. 동물들은 여기에서 몇 개 빠집니다. 지적인 게 이런 게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의지, 이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가 골고루 성장을 해야 함양이 돼야만이 훌륭한 인격자인데, 목장은 뭐냐면 감정이 있죠. 감성을 함양시켜주는 것이 목장입니다. 목장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밥 먹는 겁니다. 꼭 목장 모임에는 꼭 식사를 하도록 돼 있어요. 초대교회가 그랬으니까. 밥 먹으면요, 친해져요. 아무리 서먹서먹한 사람도 밥 한 번 먹으면, 선보러 가가지고 밥 한 번 잘못 먹었다가, 잘 먹은 거지. 잘 먹었다가 그냥 됐어요. 잘 됐어요. 그런데 잘 가야 돼요. 싫으면 가면 안 돼. 밥 먹으러. 근데 밥 잘 먹고. 참 이게 사람이 이렇게 서먹서먹해도요. 식사 한 끼 같이 하고 나면은 다 친해지고 그럽니다. 식사가 중요합니다. 그다음 밥 먹고 난 다음에 저거 하지 않습니까? 찬송 부르잖아요. 한 15분 동안 찬송 쫙 불러요. 마음이 확 열리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증거. 제가 오늘 주일 설교한 거, 이 가지고 말씀 부장이 이것 가지고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요약을 해서 그걸 가지고 전하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목장에 말씀, 주일 설교, 말씀 없는 목장은 안 돼요. 그래서 요약을 하시고. 제가 왜 요약을 안 해주냐면은 여러분들이 듣고 몇 번씩 듣고 요약을 해야 감동이 되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나가서 설교하면 감동이 커요. 목사님이 다 해준 거 한 주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그냥 이것도 한번 읽어보고 나가가지고 보고 읽으면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안 해줌 저는. 제가 못 해주는 게 아니고 안 해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목장 모임에서 누가 제일 복받은 사람이냐? 목자가 제일 먼저 복받은 사람이 목녀 복받았지만은 그중 최고 복받은 사람은 말씀 부장입니다. 말씀 부장.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은 몇 년 동안 이 요약을 너무너무 프린터물로 잘해가지고 어떤 교회에서 새벽기도 좀 해달라 그러더래요. 그 설교 들고 나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 담임 목사님 가끔 자리 빌 때는 꼭 그 집사님 불러가지고 설교 좀 해달라고, 새벽 설교. 그런 분도 있대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뭐 합니까? 이제 상공부가 아니고 이 목장 모임에서 나눔의 시간 있잖아요. 나눔의 시간에 감사할 것만 얘기해야 돼요. 불평, 불만 얘기 절대로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민이 뭡니까? 뭘 감사해야 되나 그러지만 환경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나이가 바뀌고 날씨가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다 그때그때 감사할 게 생겨요. 그렇게 우리 교회는 11년 동안 가장 감사할 것만 목장 가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는 감사의 충만함이 오고 감사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의 얼굴이 밝잖아요. 우리 교회는 불평불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안 간 사람은 이제 목장에 안 간 사람은 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장 간 사람들은 안 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모여서 목장의 얘기 듣고 감사 얘기 듣고는 같이 기도하잖아요. 감사했던 거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은 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선교사 보고받고 선교지 보고받고 그래서 선교지하고도 교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끝날 때 목자님이 다 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잖아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며칠 전에 글 이렇게 신문에 나온 거 보니까 자기가 이제 그 암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어려울 때 최고 고마운 게 있더래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내가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자기에게 최고로 위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저는 몰라요. 하여튼 신문에 나온 그 구절만 봐서는 기도남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보다 더 고맙고 더 힘이 되는 건 없더라. 이런 말을 안성기 씨, 영화배우 안성기 씨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축은 셋축 네기둥이니까 두 번째 축은 삼공부입니다. 우리 이 목장교회는요 삼공부 체계가 잘 돼 있어요. 필수 과목 5과목. 그 나머지 한 10개 정도는 전부 선택 과목.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될 게 뭐 생명의 삶 공부. 이거 안 하면 다음 과정 못 밟게끔 만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제 얼마 후에 생명의 삶 공부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때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회 근래 오신 분들 이런 분들 전부 상공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대부분 다 생명의 삶 공부 다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혹시 못하신 분 계시면 이번에 하시기 바라고. 사람이 감정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냥 마음만 이게 흐뭇하고 감동 감화받고 그런 사람을 지적으로 성경 말씀으로 체계적으로 잘 가르친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도 실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주 뭘 가르쳤다 그러면 아주 끝내줍니다. 실력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렇게 공부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3, 4개월 단위로 한 과목씩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세요. 아주 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일 연합 예배, 이게 세 번째 축입니다. 이건 뭐냐면 의지적인 거. 자, 목장에서는 감정을 함양시켜주고 삶 공부에서는 지적인 거, 머리를 지식을 넣어주고 성경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지식 없으면 2단 넘어갑니다. 없으면 누가 뭐라 그러면 흥 넘어집니다.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연합 예배에서는 뭡니까? 의지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설교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우리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으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야지 하고 의지가 굳게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러는 게 연합 예배의 효과입니다. 이건 뭐냐? 의지력을 심어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고 의지를 심어주고 그래 한 주간 동안 우리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 우리 목장에서 3명 전도해야지.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 나가가지고 진짜 그동안 전도 못했는데 전도 안 되는 게 아니고 하면 됩니다. 해야지. 그래서 다음 주에 전도 많이들이 모시고 오시면 우리 교회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올 한 해 동안 100명 정도 하면 진짜 유명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 가정교회를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여러 개 좋은 면도 있지만은, 남자 리더십이 세워져요. 남자 교인들이 어깨를 펴고 교회에 큰 일을 해요. 대부분 목자들이니까. 그동안에 없을 때는, 구역 예배 이럴 때는 주로 여자 성도님들이 시간 나니까 했는데, 가정교회는 남편들이 목자하다 보니까 리더십이 세워져요. 남녀가 같이 모이다 보니까 안 믿는 남편들이 교회로 목장으로 나오기 쉬워졌어요. 청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우리 집에서 늘 예배 목장 드리는 거 보고 엄마가 아버지가 리더하고 이런 거 보면서 그래서 은혜를 받아요. 자기 안 보는 것 같아도 애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럼 나중에 아무리 성령 고등학교 졸업하고도 교회 안 떠나요. 보고 배우는 거예요. 11주년을 맞이했고 코로나도 거의 종식되어 가니 제대로 가정교회 합시다. 영혼 권하여 제자 삼읍시다. 성도 여러분, 이 설교 듣고 가정교회가 뭔지 이제 거의 어느 정도 알았으니까 목장 다 참석하세요. 우리 교회가요, 목장 참석 인원이 더 적어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회원에서 잘려요. 가정교회 사역은 정회원에서 매년 조사가 나와요. 조사해요. 작년에는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봐준다 그랬어요. 세대가 적고 또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모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 모이기 중요한 게 아니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우리 안양 북부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